교회마다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갖겠고요. 이제 2월 달 접어들면 오후 찬양 예배 한 7주간에 걸쳐서 두어 달 정도를 기간으로 재직 세미나 기준에 청지기 세미나를 또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이 재직들로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어깨가 좀 무거우셔야 돼요. 이상한 군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죠. 요즘이 좀 이상한 군대라서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등병들이 천국이 되는 그런 부대 얘기 듣잖아요. 근데 정상의 부대라고 하면은 갈수록 사실은 편해져요. 말년 병장 되면은 거의 그 부대에서 제어할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편해지는 게 옛날 군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 군대를 기준으로 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정확히 그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성도일 때랑 서리집사일 때랑 안수집사일 때랑 권사일 때랑 장로일 때랑 저같이 목사일 때랑 그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더 섬기라고 주님께서 무거운 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명함에는 딱 직분자에게 명시가 됐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있는데 아니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좀 부탁을 드려도 빼세요 뒤로.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화면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재직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한 해간 여러분에게 기도 순서가 돌아올 때 빼지 마십시오. 그러면 직을 반납하겠다 마음을 먹고 빼세요. 차라리. 아니 직분자가 돼서 교회 예배 때 기도 한번 못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직분이 무슨 사실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세게 말씀드리는 거 감안을 하세요. 근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헌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순서돼서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순서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이 예배 기도 시간에 안 보이셔서 교육자가 대체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닌 거죠. 이건 전혀 준비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앞에 이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못 지키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셔서 교회가 예배 시간에 임의적으로 대표 기도자가 바뀌는 이런 불상사가 사실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교회를 섬기면 기도에서부터인데 나의 순서가 와서 기도를 한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세요. 당번이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이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를 위해서만 해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대표로 기도하실 땐 그리고 즉석에서 하실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아니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실 설교문이 없어서 말씀을 못 전하는 게 아닌데 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매 편의 설교를 완전하게 시작과 끝을 설교를 적는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제 섬김의 태도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 이내로 이 예배 기도를 하실 때 이게 시작과 마침은 예배 기도에 정석이 있어요. 예배 기도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라는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도 아래지만 그 목회 기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배 기도는 예배 순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니까 누구든지 이 기도를 준비하실 땐 적어보시죠. 그럼 물론 암송해서 이게 필요 없을 정도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 기도를 드리실 때 목사로서 제가 설교문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써서 준비해서 온다는 게 기본의 태도인 걸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표 기도를 앞으로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모든 재직들이 저는 그렇게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예배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찬양대가 즉석에서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준비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준비를 하셔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의 섬김은 기도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재물의 종류는 많지만 모든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신년을 시작하는 너무나 좋은 이 출발에서 크든 작든 우리가 재직으로서 맡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대하는 섬김으로 헌신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마음에 여미시고, 우리 모든 중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반듯하게 섬겨가시는 우리 상모교회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123년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뼈대에 있는 이 신앙의 집안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이 집안에 걸맞은 재직이 되시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교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섬기는 일꾼들이 딱 보면 벌써 반듯해야 돼요. 삶의 태도가 반듯하고 섬김이 분명하고, 재직이라고 하면 기본의 섬김,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누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 교육제도가 바뀌면 어쨌든지 간에 그 끼어있는 사람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나 학력고사 체제로 공부했는데 갑자기 수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제도가 바뀌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교회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직자들을 많은 부분에서 선출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직분을 남발하는 교회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합당한 분들이 직분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그 합당함의 기준이 뭘까요? 최저선이 예배예요. 주일의 예배는 기본이고, 재직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중직자들은 공예배는 필수로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타 지방에 가서 어지간해서 교대 근무 시간이 직업상에 겹쳐서 어렵다, 이걸 빼고는 교회가 정한 공예배 기준은 내가 필히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중직자의 기본이고 재직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 생활이 반듯하지 않은 분이 무거운 직분을 받으면 그 일이 위태로워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만약 서리 집사님들 앞으로 안수 집사가 되기 원하시고, 권사님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되기 원하시고 할 때는 내가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직분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예배 생활에 열중하고, 지금보다 더 교회 섬김에 힘쓰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올 연초부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은 아직 기본이 안 잡혀 있으신 거예요. 이건 제가 전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기준이 이 기본이 뒤틀려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시금 그 기본을 좀 바로잡는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들 신방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도 좋았고, 우리 정대훈 목사님 시절에도 좋았고, 다 좋았던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바뀔수록 그 목회자의 어떤 목회의 결이 있으시잖아요. 정대훈 목사님 때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저는 많이 들어요. 좀 엄하셨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직자인데도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의를 막 이상하게 어기고 그러면 엄하게 막 이게 혼도 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그럴 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시절 이런 시절 다 거쳐서 다져온 교회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지금 세대가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 재직분들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다음 세대가 우리를 신앙의 본보기로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교육이 많이 무너진다, 청년들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만, 그 문제의식을 사실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를 헌신하느냐가 사실은 이 어려움의 때를 통과해서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을 제대로 걸머지려면 나부터 잘해야지, 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 그 잘함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없는 섬김의 자리가 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 우리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기치를 세우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장을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때는 혼례식, 유대인들의 혼례 결혼 문화는 기본은 일주일, 길게는 2주간 흥겨운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의 여흥은 중요한 것이겠죠. 그 여흥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에는. 근데 그 잔치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가 동나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이 장치인 포도주가 동이 났다 하면 이제 이 혼주 측은 혼쭐이 날 문제가 된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를 만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바로 이 문제로부터 오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지금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시작을 열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냉정한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달력 한 장 바뀌었을 뿐 세상은 사실 위기와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은 거기서 거기인 문제 많은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밖 세상에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는 있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심거리는 뭐냐?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네. 문제 많은 세상이 안타까운 건 답이 없다는 데 있거든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 문제를 풀 만한 답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그 문제 상황이 그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다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만 아니고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모두를 다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답을 발견하는 사람은 문제가 기막힌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이 문제의 세상을 바라볼 때 변화를 경험하는 일꾼들이 되려면 첫 번째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게 누구의 시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문제를 보되 내 눈으로만 보면 그건 어제도 문제고 오늘도 문제고 내일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문제에는 답이 있고 답이 있는 문제는 언제나 기회라고 우리들에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시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이었죠. 모친 마리아가 그 혼주 측의 문제를 듣고 마리아도 답을 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급히 어디서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포도주는 숙성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장 이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어디서 공수해 와야 오겠습니까? 이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는 혼주 측의 딱한 사정을 듣고 모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전달해 줍니다. 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 하신 답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모친한테 여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격의 없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여자라고 하는 건 존칭의 표현이에요. 극존칭이죠. 물론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의도는 뚜렷해.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연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친 마리아에게 존칭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그 표현이 아니고 그 뒷부분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모친의 도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중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신다, 문제가 뭔지는 알았지만 내가 아직 움직일 때는 아닙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확한 그 사역의 보조를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내 느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얹어 하나님의 때가 곧 나의 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해 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곤해 지친 몸을 안고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을까요? 새벽 기도의 전통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찾아요. 기독교적인 전통은 그 이전부터도 구약의 성도들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여러분,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다는 의미는 내 때가 나만의 시간, 나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첫 시간의 기도로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찬송에도 부르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무슨 일을 하기 전 기도했나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속에 답을 보시되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셨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시각의 교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일꾼들이 되려면 우리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어찌해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이 혼주 측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나하고 다 상관없는 혼주의 문제일 테고, 이게 문제가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 문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를 어디에선가 구해와야 해결이 되는데 지금 구해올 방법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만하면 이거는 뭐 혼주출 망신당하면서 끝나는 문제겠거니 하고 내려놓게 될 공산이 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문제 상황을 접해 듣고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의 자식인 줄만 알고 길러왔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초기 시기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아직 하지는 못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알잖아요.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소식은 이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기르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에게 이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아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 듣는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중한 거절일 수 있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중단하지 않아요. 무언가 예수님에게 대한 깊은 신뢰가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하인들에게 이제는 지시를 합니다. 이 집의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여러분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 말 자체에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리아는 뭔가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전달했을 때 나에게는 답이 없고 혼주 측에게도 답이 없는 문제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도와주실 거야.
평범한 그냥 여느 자식이 아닌 예수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에 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변화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저와 여러분 모든 재직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걸 가지고 문제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물론 내가 손 수저 들어서 밥 떠먹는 정도는 이걸 문제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잖아요. 자고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는 걸 문제라고 하진 않잖아. 그런 거 할 때마다 늘 심각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면 이런 정도의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발을 통통 굴러도 당장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탁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든 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성도라면, 재직이라면, 일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강조한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저는 이 두 가지만 딱 기본으로 잡혀져도 안심하고 그분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실 거라고 봐요. 그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분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고 착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며,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아, 그 집사님 그분은 기도할 줄 아는 분이지 라고 하면 걱정할 게 사실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문제가 역전되어 기회가 되거든요. 신앙의 삼박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기도, 은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 기도, 은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기도의 자리가 열려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숨은 주인공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 잔치집의 종들이죠. 마리아가 그에게 지시를 했어요. 직계 주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먼 친척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마리아가 와서 이런 지시를 줬어요. 그리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명령만 하나 들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 종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냥 여러 종들하고 좀 다른 종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동문서답하듯 포도주 떨어진 집에 물을 갖다가 들이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 씻고 하는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그 물 항아리 6개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잔뜩 물을 부으라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사실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무명의 종들의 역할은 아주 선명하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이 누구인데?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세요? 따지자고 하자면 이게 수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전후 맥락이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경험적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근데 이 종들은요, 알겠습니다. 네, 가타부타 얘기 없이 물을 부으라 하시니까 차고 넘칠 때까지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다
부어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켜보셨겠죠? 물을 다 부었습니다. 하여 이제 오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도 놀라 까무라칠 말씀이죠.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도랑하게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겠어요?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주빈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 순종일까 싶은데 이들은 역시 그 주님의 명령에도 그대로 갖다 줍니다.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전말을 알기 때문에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는 건 어린 아이도 주일학교 교육받으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지점이 언제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을 붓는 순간일까요? 물을 갖다 주는 순간일까? 성경은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암시가 없어요. 다만 하나 분명한 거, 연회장이 맛봤을 때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이 왜 정확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다 부었더니 그걸 시점을 안 가르쳐 주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부어라, 갖다 주어라. 이건 사실 어려운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완성돼야 비로소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런 과정을 뭐 꼭 거치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마셔라 하면 그것도 포도주가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실로의 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왜 사람들에게 뭔가를 책임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기적은 순전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오전에도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몫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낮고 천한 하인들이, 무명의 하인들이 그때서야 누구 하나 인정해 줬겠습니까? 우리들처럼 개똥이니 뭐냐면 그렇게나 불려졌을 하인들이 위대한 주님의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첫 기적의 표적의 사건의 동반자들이 돼서, 기적의 파트너들이 돼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써주신 것이죠. 하인들이 한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물을 부은 거고 전달해 준 거고,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섬김, 꽉 찬 섬김, 아주 순수한 섬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막힌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게 오늘 본 사건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신학의 수업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 아주 단순하게, 만약 우리가 그 문제 상황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만약 그 하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포도주 떨어진 집안에 물 갖다 부어라, 그리고 달라주어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도전인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인 세계만을 살고 있죠. 그러나 기적은요, 1 더하기 1이 얼마든지 10이 되고 100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계산으로 내 경험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라면, 주님의 뜻이면 다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이게 어떤 선후 결론과 연결고리와 논리적 관계가 그게 맞아떨어지니 않느냐를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와닿고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은퇴하시면서 그 귀한 예물, 앞선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이게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게 그냥 전통이겠거냐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사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그 섬김이,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에 전달되고 장학 현장에 전달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헌신과 내 작은 순종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1 더하기 1이 얼마든지 3이고 10이고 100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동시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한데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재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때 가장 기본에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문제를 탓하지 않고,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지금에 맡으신 직분에 충성하셔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큰 일도 맡기시는 법입니다. 내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면서 나한테 왜 큰 일을 안 맡겨주지? 이건 매우 허망한 생각이에요.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최고로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오늘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건의 숨은 주인공은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섬겼던 하인들이었으니만큼, 근데 이들이 가장 결정적인 기적의 전달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삐까뻔쩍한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요긴함 없이 쓰임받지 못하는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없이 내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리는 일꾼으로 살 거야.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명무실, 이름뿐인 직분을 여러분 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크든 작든 우리에게 일감을 주셔서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여겨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지금도 많습니다만 성도들이 일어나면 더 많은 섬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건 사실 재직들 중에도 앞서서 섬기는 분은 대개가 20-30%예요. 교회 출석의 20-30%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고요. 그나마도 그 퍼센테이지가 유지되는 교회는 그나마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아니 100명의 직분자 중에 20명 달랑 기도하는 교회, 100명의 직분자 중에 20명이 이 일 저 일 막 하면서 하는 교회, 그래서는 안 되고요. 100명 모두가 저마다의 섬김의 빛깔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섬김이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시고 소원하면서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서도하였듯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의 결론은 여러분 믿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 질문을 하셔도 돼요. 따지셔도 돼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셔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쳐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 무시하면 내 삶도 하나님께 무시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사랑을 받고,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 쓰시니, 신년 새해 첫 주일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직들만큼은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새 부대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새 부대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